우리 구호 외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선교는 사명입니다. 제자는 우리입니다. 다 외우셨죠? 네. 말씀의 생명, 기도의 능력, 선교의 사명, 제자된 우리. 이 네 가지의 표어가 우리 1년 동안 우리의 삶에 잘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깨어나야 산다. 깨어나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또 본문을 펴 놓으시고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가 여러분 순서지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스도 선교봉사 106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몰래 침입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어서 세 가지의 표어가 있습니다. 예언의 말하는 바로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어가 되어야 한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이다라고 성경과 예언의 신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 말씀 다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본문 펴놓으시고 제가 말씀 중간중간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절만 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그리고 곧 닥쳐올 그 당시의 환난, 그리고 시련, 흔들림.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죽는 것은 엄청난 흔들림이었거든요. 믿음의 흔들림이었고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유는 이 장면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곧 닥쳐올 위기, 1월 시험령, 야곱의 환란, 짐승의 표, 그러한 환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란과 흔들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시대소망 83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올해 한 14명의 성도님들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 마지막 장면에는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했던 것, 그들이 자고 있었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도망쳤고 이런 등등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성도에 그대로 표상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잘 알아야 하지만 특별히 마지막 장면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남은 무리는 예수님의 생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인데요. 화인여사도 이 장면을 우리에게 열심히 묵상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마지막 때,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구속의 경륜,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구속의 경륜에 두 번의 특별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지상 생애를 마치실 때 아까 읽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때의 위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남은 무리가 경험하게 될 마지막 위기인데요. 즉 예수님이 초림 때의 그 위기와 지금 이 시대의 남은 자손, 저와 여러분들이 겪어야 되는 것이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장면과 지구의 마지막 멸망의 모습이 똑같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사는 특별히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이 큰 깨달음과 깨우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 본문 다 피셨죠? 26장 36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 부탁하셨습니다. 제발 깨어 있어 라고 부탁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부터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100%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겠죠. 이 성경절의 내용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목요일 밤 저녁 9시부터 밤 자정 12시 그 사이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제 폭도들이 올 것이고 자신이 죽을 것이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이 낙망할 것이고 다 떠날 것이고 그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을 아셨기 때문에 제발 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뭐하고 있었어요? 잤어요.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잤어요. 그러므로 이 사건은 우리가 당할 시험과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증언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아들께서는 두 번째 나아가사 기도하셨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다시 제자들에게 오시니 또 자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운 거예요. 예수님이. 깨웠는데 또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무거웠다. 그 다음이 제 마음에 좀 큰 찔림으로 왔습니다. 이 잠자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 잠자는 교회들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오늘날 마지막 남은 자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름과 칠흑 같은 흑암이 둘러있는 때에 잠자는 것은 가장 위험한 것이다.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수 있냐 예수님 두 번이나 깨웠는데 하고 제자들을 뭐라 하죠. 근데 그 제자들이랑 우리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이 잠자는 제자들은 누구요? 잠자는 교회. 마지막 때의 교회를 상징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깨어있는 예수님은 누굴 표상하냐면 성령에 충만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늦음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깨어있는 남은 자들을 표상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다 자는 게 아니죠. 다 잘 때 누군가는 깨어서 지금도 성령 충만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예수님 표상하는 인물이고 여기서 자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잠자는 세대를 자고 있었던 백성들을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그렇게 졸고 자고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재림교회는 이렇게 기도회가 힘들까요? 철야 기도회 또는 새벽 기도회 그거 성공하는 재림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없어요. 3일 기도회도 그렇고요. 왜 이렇게 재림교회는 기도회가 약할까요? 저도 그렇지만 재림교회는 이 말씀 연구는 참 열심히 하고 잘 하세요. 근데 기도회는 정말 약합니다.
자, 이제 개인기도 하고 집에 가세요 하면 보통 한 5분이면 우르르 일어나셔서 다 가시죠. 근데 일반 개신교회는 막 철학기도 밤새 기도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도회가 약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송하게도 성경은 우리가 취해서 자고 있기 때문에 아직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한 이상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모자이크를 좀 처리했습니다. 민망해서. 네, 술 먹고 취해서 홀딱 벗고 전철에서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육신이 힘들어서 자고 있는 사람들은 깨우면 일어나요. 깨우면 일어나거든요. 근데 소위 말하는 술에 떡이 돼가지고 술이 완전히 취해가지고 깊이 잠들었는 사람은 정말 깨우기 힘들어요. 암만 흔들어도 안 일어나요. 이게 얼마나 창피하고 비참한 모습입니까? 근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 남은교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벗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라우디게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즉 우리의 모습이 혹시 술에 취해서 이거 진짜 술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취해서 자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악해지고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남은 백성들,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마음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웬만한 지진 아니면 먼 예수님 온다는 소리 까딱도 안 합니다. 이제 엄청난 전염병이 더 오지 않는 이상 뭐 마음에 하다가 또 사그러지고 뭐 엄청난 지진, 해일, 전쟁 이런 것이 와도 뭐 그냥 또 뭐 그런가 보다. 이게 마음이 둔해지는 거죠. 그런데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말합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시기를 제발 마음이 둔해지지 마라. 어떠한 사건과 예언이 성취하는 것을 민감하게 바라보 영적으로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 중에 술 먹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어요. 여기 말하는 술은 물론 1차적으로 진짜 술이겠지만 2차적으로는 영적으로 취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술 취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계시록 17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라.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술에 취했다는 뜻은 즉 죄악적인 쾌락, 이기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의 어떤 쾌락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보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취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취해 있으면 아무리 귀한 말씀과 권면의 말씀과 마음을 찌르는 설교를 해도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10대들이 성경을 거의 안 읽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스마트폰, 게임에 중독되어 있어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으라 그래도 이미 마음은 거기 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우리 어른들은 안 그럴까요? 어른도 똑같거든요. 똑같거든요. 목사 포함해서.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루 종일 살면서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취해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아니면 세상적인 것입니까? 어디에 우리의 관심사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맞춰져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상태가 깊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술에 취한 사람은 그냥 잠이 아니라
뭔가에 취해 있으면 자신이 벌거벗은 건지 아니면 어디에 누운지를 전혀 깨닫지 못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이 남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거벗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벌거벗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라오디게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더 문제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건 난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대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가지고 내 진짜 상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만 하면 언젠간 변하겠지, 구원받겠지, no,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죄악에 너무 취해 있어서 벌거벗은 것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 아니면 세상이 너무 좋아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마음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교회 증언 6권 401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내 교회에,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영월교회. 신자가 증가하지 않는 것은 나와 누구 탓이 아니에요. 다 우리, 내 자신, 나와 내 교회의 사랑이 결핍된 까닭이다. 우리가 형제에 대하여 수군거리며 악평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며 냉담하며 이상한 눈짓을 보내므로 결코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아담 이래로 이런 방법으로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였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영혼 구원은 영혼 사랑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다.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부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인정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정말로 아침마다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깨어서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금잔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흔들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이게 재밌는데요. 어떤 잔이래요? 금잔. 잔이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겉에서 볼 때는 번쩍번쩍하고 아주 귀한 겁니다. 금이 제일 귀한 보석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금잔이 있습니다. 이 금잔 안에 흔들면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밖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이 금잔 안에 주스가 있으면 흔들면 뭐가 나올까요? 주스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안에 물이 있으면 물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안에 썩은 냄새나는 아주 구역질 나는 그런 썩은 물이 있으면 흔들면 뭐가 나올까요? 썩은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음녀가 손에 들고 있는 이 금잔은 겉보기엔 아름다운 금잔이었지만 그 안에 뭐가 있대요? 악독과 가증한 것이 가득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잔을 흔드니까 가증한 그 무언가가 흘러나왔다는 것이죠. 이게 되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를 흔들어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 남은 교회를 흔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언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에 흔들림이 올 것입니다. 지금 이미 온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흔들고 우리 교단을 흔들고 여러분 개인을 하나님 다 흔드실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흔들면 대번 답이 나와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내 마음속에 불평, 짜증, 불만이 있으면 누군가가 조금만 흔들고 건드려도 짜증과 불만이 분노가 폭발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저 인간이
나를 열받게 하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를 열받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내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었어요, 이미. 그때 건드리니까 나온 것 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다 뭐라 하고 비판합니다. 너 왜 나 건드려? 너 왜 나 힘들게? 너 왜 나 불만? 아니라니까요. 이미 내 마음속에 짜증과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남의 탓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연히 화내고 나의 분노를 남의 탓으로 돌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과 사랑이 정말로 충만하다면 누가 흔들면 사랑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었을 때에 짜증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스데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흔들자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스데반이 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서 막 피 흘리고 머리가 터지고 너무 아픈데 분노와 짜증이 아니라 증오와 미움이 아니었고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스데반의 마음이었어요. 우리를 흔들면 내 마음속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재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분노나 시기나 질투나 아니면 몰인정함, 냉정함, 냉랭함, 어떤 그런 것들을 쏟아버리기 위해서 시련이라는 흔들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실까? 왜 교단을 흔들어야 되냐? 간단합니다. 흔들어서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은 깨끗하지 않으면 임할 수가 없어요. 12 제자들이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 완전 연합하고 하나 되었을 때 그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다 쏟아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완벽하게 하나 됐을 때에 성령이 임했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 교단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까? 간단합니다. 마음에 더러운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절 포함해서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그 흔들림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흔들리면 내 마음속에 분노와 짜증이 올라오면 아니 내 뭔가 문제 있던 걸 알았다면 하나님 이 마음을 드리니 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늦음의 운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개인적 흔들림을 경험할 때 교회의 전체 흔들림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들이 쏟아져 나올 때 여러분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나의 진짜 모습을 알게 하셨으니 이제는 이 모습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폭도들, 바리새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예수님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입에도 뭐가 흘러나왔을까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머리에 가생환을 쓰고 채찍에 맞으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사랑이 흘러나왔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흘러나오는 마음. 정말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이상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시대소망 694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피로한 나머지 다시금 그들을 엄습한 이상한 혼수 상태에 빠져들어갔다. 다시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셨다. 슬픔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 자.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지금 하나님은 이 이상한 홍수 상태에서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 계속 말하죠. 깨어나는 게 뭐 하는 거래요? 옷 입는 거래요. 옷 입는 거. 옷 벗지 말아요. 옷이 예수님의 품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한 건 예수님의 옷인데 그것이 깨어 있어야 내가 깨어나 내가 옷을 벗고 있네? 알아 입을 거 아닙니까? 아까 그 술 취한 사람처럼 깨어나지 않으면 옷 벗고 막 디비 자고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깨어 있어야지 내가 옷을 안 입고 있네? 내 예수님의 품성이 없네? 그걸 알아야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벌거벗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옷은 예수님의 품성이고 옳은 행실, 우리의 품성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 이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여기도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돼요. 라고 안 모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래요? 모이래요.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광음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즉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기 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예수님의 의를 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이상한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마치자 바로 폭도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갔죠. 그런데 문제는 그 제자들이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결과가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제발 기도해라, 깨어있어라 말을 했거든요. 근데 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기도 마치자 폭도가 왔습니다. 즉 환란이 왔죠. 그때 12 제자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충격적입니다. 55절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 전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도다. 56절 볼까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로다. 이에 제자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중에 제일 슬픈 구절이에요. 이에 제자들이 다 한 명도 아니었어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환난 닥쳐올 때 다 예수님을 버릴 것입니다. 난 안 그럴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갔던 제자들조차도 깨어 기도하지 않자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마지막 환난 때 예수님을 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영적 어둠 속에서 자고 있을 때 특별히 지금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 시험의 위기 때에 국가적 일월 시험령, 흔들림, 야고의 환란이 정말 얼마 남든 이 때에 우리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전 요즘에 백신 패스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백신 패스랑 1월 시험령 거의 똑같습니다. 그거만 바꾸면 1월 시험령이에요. 백신 안 맞으면 그 표시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똑같을 겁니다. 1월 시험령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비 훈련 과정입니다. 앞으로는 더 할 것입니다. 교회 증언 5권 81페이지입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각 영혼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가 멀지 않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세상의 요구에 양보하고 우리의 모습은 잘 보셔야 합니다. 양보하고 습관에 순응해온 자들은 조소와 모욕과 위협적인 투옥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싸움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 전개된다. 이때의 교회 내에서 황금과 불순물이 분리될 것이다. 참된 경건과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외부적 장식과는 분명히 구분될 것이다. 우리가 그 찬란한 광채로 인해 존경해온 많은 별들이, 이 별들은 뭐냐면 재림교회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 장로 지사님들. 그러니까 야,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야 진짜 믿음 좋아, 그 말이에요. 그런 많은 분들이 흑암 속으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쭉정이가 바람에 구름처럼 날아갈 것인데 심지어 우리가 오직 풍성한 알곡만을 보는 곳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성소의 장식만을 취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는 모든 사람, 아까 말했죠? 옷 입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지금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여러분 국가가 교회를 함부로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예배드리지 마라. 백신 안 맞으면 교회 가지 마라. 모이지 마라. 성경 공부하지 마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일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완전 수능돼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 전혀 마음의 부담도 없어요. 이거 투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수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양보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대제행 608페이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사랑이 제거되면 그 마음이 매우 잔인해질 수 있다. 폭풍우가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원에 오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겠죠. 진리를 순정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종종 물어봐요. 목사님, 저는 야곱이 환란이 무서워요. 핍박받으면 어떡해요? 저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핍박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받는 건 정말로 고귀한 특권이고요. 마지막 때 많은 배도한 재림 성도들이 오히려 가해자가 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김영서 목사가 저 장로님 제가 안다고. 저 영월교회 수업장로님이셨다고. 저 집사님 영월교회 제가 그렇게 말하고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막 저 집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저 따라오세요. 영월교회 집 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흑암으로 가면 우리가 더 잘 아니까 오히려 배도자로서 된다는 것이죠.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과 연합하고 그 정신에 동참해 왔으므로 모든 것을 세속적인 사람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해왔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그들은 평안하고 인기 있는 편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때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재능 있고 말솜씨가 좋은 사람들은 그 능력을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기 위해 사용할 것이다. 그들은 이전의 형제들에게 가장 큰 원수가 된다. 그 다음에 좀 너무 슬퍼요. 함께 읽어볼까요? 안식일 시작. 안식일 준수자들이 법정에 소환되어 그들의 신앙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때 그 배교자들은 그들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고 비난하는 사단의 가장 유력한 대리자들이 된다. 그들은 거짓 보고와 암시를 통하여 그들을 반대하도록 통치자들을 선동할 것이다. 여러분 제발 여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핍박받는 건 감사한 것입니다.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핍박하시는 거, 하나님 핍박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배도를 받는 게 아니라 배도자가 되어 핍박받는 게 아니라 배도자가 되어서 정말 이렇게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12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한 것처럼 그 엄청난 환란이 올 때 예수님 버리고 도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일요일 시험령이 반포되고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면 예수를 배반했던 가룟 유다처럼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수많은 형제들이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을 방어하는, 그래서 어떠한 흔들림과 어떠한 고난이 와도 절대로 반대편에 서지 않고 예수님 안에 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둘러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깨어나야 산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나의 어떤 문제를 고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자아가 죽음으로 진짜로 깨어나서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내가 헐벗었음을, 내 안에 예수님의 품성이 없음을,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때 아직 은혜의 시기가 있을 때 우리의 반석이 예수님께 깨어져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준비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대제림터 601페이지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요술에 걸려있는 땅에 처해 있다. 하나님의 파수꾼들아, 저 여러분들입니다. 졸지 말라. 원수는 몰래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 그는 그대들의 마음이 해이해져 졸고 있을 때 어떤 순간이든지 덤벼들어 그대들을 사로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자신의 진정한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속고 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악한 일을 범하지 아니한 것을 자랑하는 한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하고 고상한 행위를 행치 아니한 것을 잊어버린다. 그들이 하나님의 정원에는 나무가 되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못하다. 그들은 과실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아멘.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날마다 경험하고 깨닫고, 그래서 어떠한 상태에도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품성대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아가 완전히 비워져서 누가 흔들어도 마음의 기쁨과 사랑과 평강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이 남은 백성으로서 마지막 이 환난을 잘 이겨내고 결국 저 하늘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